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생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그 뿌리를 찾아서 사전을 찾듯이 찾아가거든요. 찾아가서 그 문제를 갖다 정리를 하는데요. 전생 치유는 전생을 보는 거, 그리고 가서 개입을 하는 거, 이게 한 묶음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일어나는 사건, 사고 이런 것들 중에 거의 대부분의 전생에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 이 생에서 이제 몸만 바꾸고 역할만 바꿨다 뿐이지 그 역할을 갖다가 계속 재생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전생에서 내가 화살을 맞고 죽었던 기억이 있다. 그러면 현생에서 전생을 사는 사람이면 반드시 자기가 죽을 거라는 공포를 갖다가 끊임없이 느끼고 살거든요. 그런데 오늘을 산다고 하면 어제를 후회하고 미래를 가물하면서 공포스러워하지 않을 거거든요. 이 생에 왜 태어났나? 그거는 이제 전생에 풀지 못한 감정들을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해보라고 이 생에 태어났는데요. 그 사람이 그 감정을 해소할 때까지 우주와 공간은 그 사람한테 끊임없이 기회를 주거든요. 이렇게도 정신을 안 차릴 거야? 그러면 또 다른 사건으로 너한테 나타나게 해준다. 만약에 이제 전생에 애인이 있었는데 애인하고 헤어졌는데 현생에서 사람들이 나를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거든요. 그러면 이 생에서도 이제 애인을 사귀는데 전생에 헤어졌던 그 감정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사람을 갖다가 끊임없이 집착하고 의심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한테 나를 버려줘. 내 예전에 버림받았던 그걸 갖다가 재생하고 싶어. 이렇게 더럽게 행동을 했는데도 그래도 안 버릴 거야? 끊임없이 그 사람을 갖다 협박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안 버리고 싶어도 버려야 되거든요. 전생에 악연인 사람들은 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모로 선택을 하는데요. 따지고 보면 자식이 그렇게 꼭 빚을 받아야 되겠다. 그거는 이제 에고의 생각인 거고, 저 엄마를 만나서 정말 효도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본성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식이 본성으로 깨어나서 그런 악연임에도 불구하고 효도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진짜 멋진 삶인데요. 각자 자기가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는데 엄마가 살아보니까 저 길은 꽃길이 아닌 것 같아서 너는 꽃길을 걸었으면 좋겠어 라면서 끊임없이 이제 간섭을 하면 그 아들은 자기 숙제를 갖다가 못하고 엄마 등에 업혀서 살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끝은 항상 원망이거든요. 내가 숙제를 못했고 엄마가 끊임없이 나한테 간섭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엄마가 값을 치르려면 나를 평생 먹여 살려라. 그거는 이제 엄마가 파놓은 함정에 빠진 거거든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뒤에서 응원하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좋아, 고마워, 자랑스러워, 내 자식으로 와서 진짜 기뻐, 이렇게 하면 할수록 그 자식이 아무리 전생에 악연이었다고 해도 현생에 지금 보여지는 그 모습 그대로만 인정을 해준다고 하면 그러면은 그 자식은 살아나거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좀 불쌍하게 보여가지고 이득을 얻었던 경우들이 되게 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불쌍하게 보여서 얻었던 이익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프면 일을 안 했다. 노비였는데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일을 갖다 면제시켜줬다. 그래서 그 일을 갖다가 안 했던 기억으로 인해서 그 병이 항상 같이 있기를 갖다가 무의식에서는 바라고, 그러면 껍데기로는 나았으면 좋겠어. 그 무의식은 아니야,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항상 무의식이 이겨요. 자기들의 모순을 갖다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요. 명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금방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천천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명상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하고 이제 손을 붙잡고 한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지를 갖다가 이제 여러 각도로 같이 의논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얼마나 멋진 세상이 펼쳐질지를 그 사람한테 보여줘요.
그 사람의 무의식을 갖다가 새로 세팅해 준다고 보면은 맞을 것 같네요. 3살 이전에 엄마의 무의식, 아버지의 무의식을 몽땅 다운로드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평생을 가면서 이제 조금씩 그 무의식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무의식을 갖다가 갈아엎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나도 행복해도 되는 사람이었구나. 아버지처럼 이렇게 똑같이 안 살아도 되는 거였구나. 전생 치유를 하면 지금 이 순간에 느껴지는 모든 감각들이 살아나거든요. 굉장히 다정다감해지고 감사가 깊어지고 삶에 감탄, 감동 많이 하면 할수록 그거는 이제 에너지로 우주에 전달이 되고 그 좋은 에너지는 또 좋은 에너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방바닥에 느껴지는 감촉 있잖아요. 그 느낌을 느끼고 세수를 하고 정말 이 물이 나한테 오기까지 여러 사람들의 노고를 갖다 생각을 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이 모든 순간에는 하늘이 깃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늘에 지극한 감사를 하게 되면 하늘은 내가 아는 거를 갖다가 먼저 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를 생각을 안 해도 알아서 가져다 주기 때문에 하늘에 내어 맡기는 삶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이 마음이거든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는 내가 수많은 전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피해를 봤을 수도 있고 가해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나한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전생의 때들이 녹아내리고 내가 진짜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나를 응원하는 그런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운했던 감정들, 내가 나를 방치했던 것들이 정화가 돼요. 이 세상에 나는 진짜 나 하나이거든요. 나답다는 거는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건데 사랑한다는 건 나한테 웃어주는 거. 거울을 보고라도 자기한테 이제 웃어준다고 하면 숨어있는 빛나는 태초의 본성을 갖다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흉내내지 않는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로 하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주는 나를 위해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명령하기를 갖다가 항상 기다리고 있는데요. 나는 행복해도 돼, 풍요로워도 돼, 널널해도 돼 이런 걸 갖다가 나한테 허용을 해야 되는데 허용하기가 아깝거든요. 왜냐면 전생에 살았던 상황을 갖다가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거든요. 나는 더 벌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얼마든지 풍요로워도 되고 얼마든지 행복해도 된다고 자기 자신한테 자꾸자꾸 허용을 하고요. 그러고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한테 웃어주고 나는 참 운이 좋아, 나는 참 대단해,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자기를 응원하면서 사는 삶이 하늘이 원하는 삶이거든요. 내가 나를 보는 눈 그리고 남이 나를 보는 눈, 하늘이 나를 보는 눈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늘이 나를 보는 눈에 초점을 맞추며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맺히게 하는 것도 훨씬 더 줄어들 거고요. 아무도 안 봤을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그거는 아니에요. 공간에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내 잘못은 내가 알아요. 내가 봤을 때 참 근사하고 하늘이 봤을 때도 괜찮다라는 느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